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상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이라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상칠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7가지 할 말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래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 말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7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 오늘 나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목 말씀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입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2번이나 나오죠, 그죠? 그게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옷을, 속옷입니다, 제비 뽑아서 이 로마 이 병사들이 나눠 가지는 것을 성경은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24절에 보면 이는 성경에 이러이러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그죠? 이 말씀도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도 물론 예수님이 정말 목이 얼마나 타는 갈증이겠습니까? 이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피를 쭉 빼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시편에도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갈증이 날 때 혀가 입 천장에 턱턱 들러붙는 거 아십니까? 그러세요, 실제로. 이 군대에서 이렇게 이제 군인들 행군을 시킬 때, 특히 여름철에 훈련을 시킬 적에 반드시 물하고 소금을 같이 줍니다. 정제 소금을 줘가지고 소금하고 같이 먹게 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물만 마셨다가 나중에는 이게 전해질이라 그러죠. 이게 몸에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툭툭 쓰러집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게 목이 마르고 이러면 입가가 이게 허옇게 되고 이런 건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이 혀가 입 천장에 들러붙어 안 떨어져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십자가형은 그 모든 것을 다 능가하겠죠. 물과 피를 온몸에서 쫙 빼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잖아요, 그죠? 이게 못 받고 여기 하고 이래 하는 이게 이 상처 사이로 피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 진을 완전히 빼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못이 아파갖고 여기 손바닥에 그 박음 못하고 이게 다리에 박음 못이 아파갖고 돌아가시는 게,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생으로 그냥 바짝 말려서 죽이는 것이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그 목마름, 갈증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28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시편에 이미 예언을 그렇게 하셨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최극치점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자기들이 구하내낸, 인간이 구하내낸 가장 최악의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고초와 고난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육신의 고난으로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이런 공생애를 하시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이 정도 표현을 하시지만은요, 그 외에 어떤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놀랍게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딱 붙이는 이유가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그 일거수일투족 하시는 모든 행위나 행동이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들을 좀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렇게 많기 때문에요. 이거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것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안 찾으셔도 좋아요. 모니터로 다 띄워드릴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몸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22편은 기억하실 만한 그 예수님의 메시아 순환의 시입니다. 시편 22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와, 이건 무슨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옆에서 기자가 현장 취재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그대로 갖다 뺏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편 22편에 이게 메시아 순환의 시로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저기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언을 해놓은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몸이 된다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같은 그 시편 22편의 7, 8절에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오신 메시아를 얼마나 조롱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말해놨어요. 근데 놀랍도록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나를 보는 자들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이랬어요. 비웃으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른 사람 누구 약 올리고 할지 어떻게 합니까? 뭐 혀를 내밀죠. 주로 메롱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합니까? 놀릴 적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이제 그렇게 할 거다는 거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할 거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요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직에 조롱당하는 그 내용이 그냥 단순히 어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게 아니고요. 이 시편 22편이 누가 작성을 한 건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부터는 사울왕의 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사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발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 고통을 당하면서 저걸 기록을 했는데 저것이 알고 보니까 전부 메시아가 오시면 당할 그 고난의 내용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그냥 그 옛날 골리앗 물리치고 왕이 돼가고 뭐 이래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놀랍도록 미리 예언을 해놓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너를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저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 응하게 하는 거죠. 같은 22장 16절을 보면요, 아예 십자가형을 받으실 거라는 걸 미리 딱 얘기를 해놨어요. 22장 16절에 보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러서 죽일 것이다. 또 미리 봅시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저렇게 미리 마치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이 옆에서 지지하듯이 그렇게 쫙 기록이 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이런 걸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이미 자신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을 그대로 증명해 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요, 131편 아니고 31편 5절. 31편 5절 바로 띄웠네요. 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기억하죠, 그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이 적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 당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로 기도하기가 쉽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바로 저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왜? 주님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심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요 정도면 됐습니다. 나머지 내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냅니다.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칼자루를 질리고 그래요. 같은 31편 11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질 것을 말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물론 저 안에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도 들어가겠죠. 예수님하고 무슨 연관될까 싶어갖고 전부 피한다.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 그럼 핍박당했고요. 어쩌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나중에 교회가 저렇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 거는요,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증명이 됩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이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제 그 유월절 바로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까딱 잘못하면 이 예수 때문에 유월절 망칠지도 모르니까 아직 안 죽어 있으면 그냥 그만큼 고통 당했으면 됐다. 그냥 안 죽었으면 그냥 뼈를 꺾어서 죽여버리고 확인 사살 창으로 허리를 한번 확 찔러버리고 그래 하자 이렇게 해요. 그걸 저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요, 이 형틀에서 아직까지 안 죽고 남아 있으면 이제 다리 뼈 같은 거를 콱 꺾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아니했다는 것까지 저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다 이거죠. 그 대신에 어쩝니까? 혹시 모르니까 해서 확인 사살하는 게 뭡니까? 창에 허리를 확 상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엉뚱한 놈들은 자꾸 그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거든. 저거가 확인 사살까지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은 완전히 거짓으로 고발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쭉 얘기를 해놔요. 그게 시편 35편 11절 말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한다. 예수님 그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적에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이 뭐까지 들고 일러가지고. 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는데 뭐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아 했다고. 내가 말 잘해갖고 내가 이렇게 이 질서 있게 조리정연하게 대답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 하는 건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탄은요,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편 41편 9절에 보면요, 가까운 제자들이 전부 배반한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하니까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전부 다. 아, 우리 성도들끼리 그거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이러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 간에는요,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는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는 쟤한테 어땠는데 나를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고. 베드로가 예수님 뒤통수 치는 거 보십시오. 시편 41편 9절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팩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간 양육을 시켰어요. 아마 현대 교회 성장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목회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2명 키워놨는데. 그렇잖아요. 한 놈은 자기를 팔아먹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제일 믿었던 놈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 완전히 막 삿대질, 손사래를 치면서 내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적에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맹세하며 부인했단 말은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이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저주하며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런 놈은 내가 저 사람 제자냐고 이렇게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 말 딱 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음향 효과가 하나 있죠. 꽃기호 닭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까지 쫙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발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제일 답답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 교회 안 간다. 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았다. 그 장로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못 나가겠다.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사람은요 전부 뒤통수 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은. 이 말 듣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러십니다. 다 그래 하실 거예요. 네, 압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설령 내 뒤통수를 치더라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끌어안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지.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은 그냥 우리 성도들 간에 그냥 갈갈이 찢어놓고 막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신뢰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원수 노릇하는데 그냥 와서 확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간에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쟤한테 어째준대. 저거는 내한테 요렇게 대하더라. 그래 니는 내한테 끝이야.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한 마디 더 거둡니다. 내 눈에 한번 어긋나면 그거는 끝이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설령 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를 완전히 기만하고 속이고 뒤통수를 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눈에 거슬리면 너는 끝이고. 우리 이방인도 그래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한다고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죽하면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까요? 너는 지금 원수라고. 왜 원수가 물어보면요 이유가 한 추럭도 더 됩니다. 열애 갖고 그렇고 저래 갖고 그렇고 내가 이랬을 때 내한테 이랬고 저랬고. 그거 예수님이 다 알기 때문에 네한테 원수 있나 없나? 그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은 그래 하는 너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합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와 있어요. 목이 말랐다. 타는 목마름으로. 예?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이게 뭐냐면 신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 저 말이죠. 전부 이거 무슨 뭐 옆에 기자가 그냥 보고 취재하는 것처럼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조롱했다는 얘기 아까 봤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109편 25절에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여기에 동조를 한다. 나는 또 그들이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우리로 치면 메롱메롱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 뭐 예수님하고 고난 받을지 나도 고난 받겠나 해야 되는 사람 요새 많잖아요. 사실 저때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 있는지 흔적도 안 보이다가 상황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나와갖고 내가 주님의 제자는이다 이러고. 그래서 뭐 한국이 현재 기독교인이 몇 명이고 뭐 전에 뭐 1200만인데 요새는 800만도 안 되고 저는 말하는 800만도 많습니다. 예수님 이게 판결을 받을 적에 침묵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빌라도가 크게 물어보고 하는데 내 살려줄게 하는데도 입 딱 다물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도 순환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죠? 6절 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저겠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지경에 있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대요. 우리는 조금만 그냥 인정 못 받거나 혹은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난리가 나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전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무덤은 장차 부자의 묘실에 장례가 치러질 것이다 이랬어요. 희한하죠. 저렇게 그냥 사형수가 되고 온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무덤은 최고 좋은 무덤에 갈 것이다. 5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아리마다 요셉 새 무덤에 장례 치를 것이다. 미리 딱 얘기해 놓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거예요. 저것에서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그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지. 그리고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쭉 뒤에 내려가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말씀, 그걸 우리 가상칠언이라 그래갖고 이제 고난주간 되면 이제 그 단골로 등장을 하죠. 간략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 대목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나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놀라운 기도를 하시죠. 십자가상에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한 1000마디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아까 내한테 저 뺨 때린 놈 저거 내가 딱 기억해놨다. 저 나중에 한번 죽고 내 앞에 서거든 그때 내 가만 놔두기다라든지 조롱한 놈 그 중에 제일 크게 조롱한 저거 그럴 만도 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저 기도 없으면 우리 중에 단 하나도 못 살아남아요. 저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목적이죠.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 없이 우리 중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어요? 단 한 인간도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저 기도 때문에.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끝까지 모를래. 그래서 나중에 너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래 해야지. 천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이지. 모르고 한 거는 다 용서해 준다. 이 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놀라운 선포를 하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원 얻은 강도. 저 내용을 보면서 야, 저 강도 진짜 세상 말로 참 재수 좋네. 어제 적어도 예수님 옆에서 탁 죽어갖고 예수님한테 아이고 내로 기억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런 말을 다 듣노. 나도 그래야지. 그래갖고 아주 참 웃음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요. 나도 내 살고 싶은 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한 일주일 전에 아이고 뭐 예수님 내 예수 믿습니다 해가 이정희 집사 노골적으로 웃네. 가만 보니까 그래야지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갖고 저 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예수님의 초대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권을 딱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거 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교회를 100개를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요건 중에 교회를 지어 바치면 들어간다 이런 말 없어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 바치는 것은 오케이. 근데 거꾸로 교회를 지어 바치면 교회 천국 간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려고 들어요. 예수님의 저 초대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내가 너를 아노라 이 말. 제일 무서운 말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제일 오해를 많이 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요. 요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하고 둘이 붙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제일 오해하는 것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26절에 이래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십자가상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이제 예수님 좀 있으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란다 이거죠. 저기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선포한다. 제발 좀. 제가 뭐 어떤 목사님 글에 설교하는 것도 직접 듣기도 했어요. 저기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반말한다고. 하나님이니까 반말한다고. 성자 하나님을 저기서 입증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손 모르는 소리예요. 원래는 그래 안 돼 있어요. 귀한 여인이요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쓰임 받았다면 지금까지 그 어머니에 대한 육신의 아들로서 효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기서 또 아들이니다 하는 거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머니 귀한 여인이요 보십시오. 이제부터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거 뭐 아들인 줄 모를까 봐 뭐 아들입니다 이랍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제자를 아들로서 소개를 하고 또 그 제자의 그러니까 27절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또 연결해서 그 제자에게 즉 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본문에 즉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못한 그 어머니 복량을 이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요.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래 하니까요. 나도 내 몸 잘 안 돌아보는데 뭐 이러면서 서로 네 떡 내 떡 따지고 있어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하고 나는 상관하기 싫어. 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데 자꾸 원수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하나가 된다 이 말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남자 어르신들은 전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연세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은 어머니입니다. 지금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서로 당을 짓고 내하고 안 맞다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저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 네 번째가 아까 우리 본 거 있죠. 마태복음 20절 46절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제 앞에서 우리는 전부 이 비명을 이 절규를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안 하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아까 우리 시편에서도 봤죠. 그죠? 저거를 우리는 절대 외칠 줄도 모르고 저걸 외쳐야 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외칩니다. 그러고는 포장을 하죠. 회치나 무덤처럼 그럴듯하게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전부 버림받아가 지금 우리가 저 낙원에 쫓겨나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저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절규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대신 외쳐주신 거죠. 예수님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온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주의 목마름, 정말 우리는 전부
입천장이 이 부분이 성경 그 시편에 나와요.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 생명수를 만나지 못한 자의 절규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외칠 소리를 대신 외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두 말씀 남았죠.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본문에 나오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승리의 선언이죠.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임무 끝. 다 이루었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사탄에게 너희들은 끝났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이 저 말씀.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3장 46절. 우리 모두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라고 가야 될 긴데 죽기 전에 아이고 돈 다 못 쓰고 가서 어쩌노 뭐 앞사는 뭐 뒤사는 장남한테 뭐 아파트는 둘째 아들한테 이런 소리 하고 돌아가시지 말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넉넉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사는 저희들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